창세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참 보시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시작한 창세기가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꿈을 가진 사람 요셉, 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요셉. 그래서 이 서양 친구들 이름에도 조셉이라는 이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너무 좋아서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요셉은 말 그대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꿈들이 각자에게 주신 다 다른 꿈일 수 있지만 참 빠른 세월 앞에 다 이루지 못한 그런 꿈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참 세월이 빠르다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시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의 표현으로 하면 마치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다 작성하고 보내기를 딱 눌렀는데 오타가 딱 보였어요. 잘못된 글자가 보였잖아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그럴 여과도 없이 보내기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달려가 버리는 문자처럼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 빠른 세월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졌던 근심, 걱정, 염려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나누었던 행복과 평강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베풀었던 용서와 사랑은 얼마나 될까?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요셉은 어릴 때 꿈을 한번 잘못 꾸었죠. 그래서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이라고 해석을 하는 바람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아버지에게도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미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팔려가 버렸죠. 먼 나라로 팔려가서 좋은 일만 생기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참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파란만장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겠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역시도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 130년인데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 역시도 그 세월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서 참 본받을 만하다. 꿈의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꿈을 심어준다. 그런 뜻에서보다는 그 꿈을 가진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참 도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2013년에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 못 이루었으니까 2014년에도 계속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달려가야지. 그런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에 의하면 요셉이 가진 꿈이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별 집단이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하고 달과 별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고 하는 그 꿈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최고 중요했다. 요셉은 꿈이 중요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렸잖아요. 파란만장한 시간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양식을 사가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소개가 되었어요. 창세기 45장쯤에 가시면 이제 그 형들이 다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있는 엎드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몇 가지 시험을 합니다. 아버지가 잘 계시냐, 너희 막내 아들도 잘 있느냐, 동생도 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형들의 대답 속에서 많이 변했구나, 예전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동생이 있었는데 이만저만한 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또 막내를 붙들어 놓았을 때, 시몬을 붙잡아 놓았을 때에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대신 이 아이를 보내시고 내가 종으로 잡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형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밝히게 되죠.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이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 속에서 오늘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들의 생각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큰일 났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자기를 팔았다고 생각한 그 생각이 아직도 가슴속에 어리로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할까? 큰일이다. 이런 마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되죠. 어떤 말을 전하느냐 하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 그게 무슨 말인데요? 요셉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너희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지만 아버지가 이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잘못된 일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 놓으라고 그렇게 전해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유언을 각색해서 요셉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들의 잘못이 혹시 복수로 되돌아올까 봐서. 그래서 요셉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형들이 사랑하는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는데 팔려간 그 낯선 땅에서 수십 많은 고초를 당하고 고생을 당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기회를 얻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 사건은 용서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형제 자녀들이 많은데 우리 형님이 나를 이따 팔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용서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이 무슨 돈이 없어서 나를 판 것도 아니고 내가 미워서 판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한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을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그 판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꿈 가운데서 하나의 계획이었지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판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없이 많은 싫은 소리를 듣고 수없이 많은 잔소리도 듣고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비난이나 그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용서를 못하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주 인구의 약 한 7% 정도가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은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분노가 가슴 속에 차 있을 때, 아픔과 고통이든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 미움이든 받는 질투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용서되지 아니하고 분노로 계속 눌러져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형들의 마음을 전공을 찌르잖아요. 내가 쟤들을 팔았어. 아마 지금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공을 찌르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용서가 없었다면 12형제의 집안들이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풍지박산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요셉이 용서를 못했더라면 12형제 사이에 네가 잘했다, 내가 못해. 팔자고 했을 때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왜 팔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복수의 연속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정계의 일들이 지나간 시절에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시대에 권력을 잡게 되면 말을 억압했던 사람들을 또 억압을 하고 하는 이런 원한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런 원한과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형들에게 내가 형님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의미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 형들이 너한테 좀 잘못했지만, 확실히 잘못했지만 아버지는 너에게 그 잘못한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말씀하셨어. 거기에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팔린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게 되는 내용이지요. 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했다는 그 마음은 요셉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인 아버지도 형들을 용서했는데 하나님이신 하나님도 당신들을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용서하고 하나님도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용서할게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도 이미 용서를 했고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는데 나라고 무슨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쳐서 원수로 삼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하물며 아버지가 형들을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형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하물며 내가 형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가요.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10세를 살고 마감하면서 그 형들로부터 받았던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용서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마감하고 있었다 용서로.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용서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지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셨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대상을 놓고 저 친구는 내게 2013년 10월 달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건 용서 못하고 이 친구는 2013년 8월 달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나는 용서 못하고 이 친구는 12월 24일 날 이 법함에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성과와 내 노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삼아서 용서하고 안 하고 결정짓는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용서를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용서라는 것이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고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다듬어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용서에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12형제들이 이 지파를 이룰 형제들이 산산이 깨어져서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 요셉은 그 형들의 많은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용서 다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선언을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 한 사람의 용서가 그 요셉의 용서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에 대해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그 70명 애국으로 내려간 70명의 가족이 6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형성되어서 애국을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용서에서 기인되고 하나님의 용서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3년을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서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는 진짜 용서 못해. 내가 죽어도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용서로 마감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듣고 2014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5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게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 요새는 그렇게 고백하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삶을 토막토막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 유다 형이 나를 팔려고 그랬지. 아, 르우벤 형이 나를, 시므온이 나를 이렇게 본 토막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전체의 삶 속에서 한 토막 한 토막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마다를 다 연결해 보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선으로 바꾸어 주셨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누명도 쓰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토막 한 토막을 다 묶어서 놓고 보았더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악한 일들도 선으로 바꾸어 주셨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오늘 이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13년 한 해 동안에 이런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행여라도 나에게 미운 짓을 하고 행여라도 나에게 시기 질투를 보내고 행여라도 나에게 다툼을 일으켜왔던 그런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마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장 24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으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들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족장 시대를 마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무언가 하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이고 야곱에게 약속해 줬던 약속이고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약속을 나에게도 주셨다. 근데 그 약속이 내 당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까지 정족 고족 올라갈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을 주셨으면 내 당대에서는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셔야 되는데 나도 눈을 감고 있지만 나도 아직 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인간 속을 통해서 그 실패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아우들, 형제들, 가족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지만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잊어버리고 있던 꿈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시켜줍니다. 형들은 그 꿈을 다 잊어버린 상태잖아요. 요셉을 팔았습니다. 집단이 일어서서 절하는 꿈을 보고 내가 너한테 절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무시해버렸습니다. 해와 달이 절할 때도 아버지 어머니는 마음에 두었더라고는 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잊어버린 꿈, 그 꿈을 오늘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죽으려니와 내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되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가진 꿈을 다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늘 이 시간 내가 자녀들 앞에서 눈을 감는 시간이라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꿈을 계승해주고 떠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네 할아버지 때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이 꿈을 주셨다. 근데 그 꿈이 아직 내 당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너희들에게 꼭 실현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개성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눈은 어두워지고요. 기억력도 자꾸 떨어집니다. 멀티포칼 안경을 쓰고 있지만 글자는 자꾸 안 보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마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을 오늘 요셉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아리의 효과라는 것 아시잖아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함을 치면 그 고함 소리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때리니까 미워하니까 정말 미워하는 줄 알고 아이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엄마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어. 산속에서 엄마 미워, 엄마 미워 고함을 치고.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다시 엄마 미워, 엄마 미워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메아리니까. 어느 날 그 사실을 안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엄마 미워하지 말고 엄마 사랑해 한번 해보자.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 메아리가 어떻게 돌아올까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여러분, 용서를 보내면 용서가 돌아옵니다. 감사를 보내면 감사가 돌아옵니다. 꿈을 보내면 꿈이 현실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지난 한 해는 잘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열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향한 꿈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간다면 오늘 요셉이 고백한 이 꿈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함으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함으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꿈을 새롭게 함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보다 더 나은 새해의 새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시간 속에 다 묻혀버려서 다시 찾아올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현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소망과 꿈을 새롭게 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2014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꿈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설령 2014년 한 해 동안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다시 자녀들을 향해서 내게 주신 이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계승해 가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이루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해서 곳곳마다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던 요셉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2014년 한 해 새롭게 맞이할 준비로 용서와 감사와 새로운 소망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맞이하시는 귀한 마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